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한 정신병원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정신병원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이 설교 중간에 계속 낄낄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이 막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한 사람이 웃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웃고 있는 사람을 쿡 찌릅니다. 쿡 찌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 미쳤어요. 미쳤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하니까요. 설교를 하던 중간에 이 목사님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하면 저 사람도 미쳤네. 예. 목사님 자기 보고도 그 웃음을 보고 자기를 보고도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그동안 나 미친 건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것이죠. 자기 자신도 미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미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 말씀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어느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 그의 모든 그런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죠. 바닷가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을 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딜 지나가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세관 앞으로 지나갑니다. 오늘날 우리를 치면은 세무서 같은 곳이죠. 세관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때 이제 세관 앞에 앉아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레위.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인데 이 13절 14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죠? 보셨는데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언뜻 그냥 지나치면서 보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그 원뜻을 보면요. 주목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는 것.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지나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서 자기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레위에게
나를 따라라.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 근데 이상하게 이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일어나서. 즉, 이 말씀은요,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얘기합니다. 이 바로 레위의 직업은 바로 세리 아닙니까? 세리. 근데 보통 이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멸시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가장 멸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악랄한 그런 직업으로 소문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로마 정부가 자기들이 삼은 식민지에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현지의 사람을 고용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 앞잡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지 그 식민지의 사람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이 레위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로마 정부로부터 고용을 받아서 로마 정부의 낼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이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이제 납부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로마 정부가 원하는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세금을 같은 유대 민족들에게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것은 자기의 부를 축적합니다. 같은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정말 악랄하고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멸시를 하고 가장 가까이 하기도 싫고요. 쳐다보기도 싫은, 생각만 해도 이를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에도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바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세금을 거둬들여서 나머지는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니까요. 부자입니다. 세리들이. 부유합니다. 대신에 같은 동종의 유대인들은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이 로마 정부의 묵인하에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도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왜? 로마 군대가 지켜주거든요. 얼마나 참 미운 사람입니까? 보통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해치거나 위협하거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로마의 그 정부의 군대의 배후에 빽이 있기 때문에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막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들 뜻 보려고 하지 않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막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쳐다보겠습니까? 지나가다가도 거짓만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저 앞에 있어도요. 얼굴 획 돌리고 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같은 동종의 피를 빨아먹는 그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가장 멸시하는 직업을 가진 세리, 그 레위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게 보시는 거예요. 유심히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제자로 이 레위를 불러주시는, 그는 어떤 레위가, 즉 마태가 제자로 소명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마태의 집에, 이 레위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 자리에 또 누가 있느냐? 수많은 레위들이 함께, 레위의 그 어떤 직장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이 된 거죠. 또 세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그 레위의 집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막 북적북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죄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보느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이 봅니다. 유심히 지켜본 거죠. 그러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따집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직접 따지진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따지는 거죠. 자,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왜냐?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요.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는 왼수덩어리죠. 근데 죄인이라고 치부했던 그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한 집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 사람과 음식을 먹습니까? 식사를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하고 음식을 먹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 바리새인이나 바로 이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는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모습을 목격을 한 거죠. 그 제자들이 따지는 거예요. 어찌해서 저렇게 죄인들이 있고 세리들이 있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어째서 죄인들과 함께 너희 스승인 예수가 함께 있을 수가 있느냐, 교제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따지는 거죠. 이 성경 중에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선생 예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냐. 이 레위 같은 세리들 그리고 또 죄인들을 뭐라고 하느냐.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쓰레기. 인간 쓰레기라는 거죠.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냄새나는 그 쓰레기들과 같은 사람들과 너희 스승인 예수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죠. 불법적인 모습 속에서 살아갔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도저히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삭개오 이야기 나온다고 했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예수가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거하는구나.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을 또 공격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건강한 자가 있습니다. 또 의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굴 이야기할까요? 건강한 자가 있고 의인이 있는데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는 건강한 자, 의인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누굴 말씀할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정말 건강한 자이고 의인이라 사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칭, 즉 자기 스스로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누가 한 거예요? 나는 건강한 자다. 나는 의인이란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칭 나는 의인이고 건강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사는 누구겠습니까? 의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제거하시는, 치료하시는, 살리시는 의사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은 의인이겠습니까? 죄인이겠습니까? 죄인입니까? 정말 죄인입니까? 의인인가? 네, 자꾸 물어보니까 또 아니송하죠.
죄인이죠. 로마 3장 11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의인도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던 거죠. 죄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말을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뭐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인이라는 말은 싫어합니다. 왜? 나처럼 의롭게 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 정도로 뜨뜻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뭐랍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모든 사람이 다 병든 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에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너희 병든 자들 고치기 위해서 왔고 너희 죄인을 내가 부르기 위해서 의인 되게 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칭 자기 스스로가 난 건강한 자다. 난 병들지 않았어. 난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사실 뭐 나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니까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죠.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원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의인인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아니 난 의인이야 나는. 난 의인인데 뭐 굳이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할 필요 뭐 있어. 나는 건강한 자다. 난 의인이다. 스스로가 자칭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보면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자기도 미쳤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오늘날 바로 이런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율법에, 즉 오늘날 지금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어쩌면 박사들이죠. 그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고 또 너무나 이 말씀을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못난 것이 있으면요. 안 지키는 것이 있으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이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면은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요. 두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말씀에 능통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강한 삶에 생각하는 이 사람이 함께 기도합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가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정죄하는 상종도 하지 못할 쓰레기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그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나는 이런 죄를 짓지도 않고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금식도 여러 번 하고요.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도 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도 반면에
세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차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를 의롭다 하시느냐?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결국은 누가 의로운 삶입니까?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삶이 진짜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과 죄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내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의인 됩니까? 근데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죄인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죄인입니까? 아니죠. 의인과 죄인은 누가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죠. 예수님만이. 근데 우리는 내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의인이지만 너는 죄인이야.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죄합니까?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반대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죄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죠. 근데 자칭 또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교회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막 화를 내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냐? 기도원에 다녀온 사람. 막 산에 가서 막 나무 뿌리 막 몇 개를 뽑아온 사람. 그런 사람. 또 금식기를 한 사람. 또 성경 통독을 많이 알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또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또 기도하는 사람. 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근데 우리가 보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은사도 많이 받고 새벽기도나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하죠. 아침에 한빛 기도를 열심히 하는 예배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것이 내가 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그런 교인들을 정죄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이고 새벽기도를 안 넣는 사람이 금식도 안 하는 사람이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나는 성경 이렇게 많이 읽는데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예배에 나는 빠지지도 않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오히려 다른 삶을 정죄하는 상입니다. 나는 의로워. 나같이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래.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만큼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자기는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합니다. 자기처럼 하지 않으면요, 죄인인 거예요. 돌을 던집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그런 모든 이 삶의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 좀 성경이 능통하고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 2장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는 그런 모든 것마다 다 중재합니다. 중재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오늘 본 말씀에서도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또 정죄하지 않습니까? 또 그 뒤의 말씀에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한 사람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갈 때 밀상을 자른 거 가지고 아니 안식일에 밀상을 자르면 그 안식을 범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계속해서 꼬투리 잡으면서 정죄합니다. 자기들은 하지 않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하나 다 정죄하죠. 무엇을 향합니까? 자기들이 죄인 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스스로 의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를 뭐라고 합니까? 고발하리요. 죄가 있다고 고발한다는 것이죠. 오직 의롭다 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판단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죄를 많이 합니다. 너무나 많은 내 손가락이요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나는 의인이지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나같이 않으면 넌 죄인이야. 사실 이런 모든 의인된 모습, 자칭 의인된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데 왜 당신들은 의롭지 못하게 살아갑니까? 장로인 나는 권사인 나는 이렇게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고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합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위에 있어서 중재합니다. 의롭다 하거나 죄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합니까? 다 죄인일 뿐인데 오직 사람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청주교도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는데 그곳에 많은 수용 자리들이 있죠.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얼마나 막 뜨겁게 찬송을 하고요. 얼마나 그 예배에 집중을 하고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지요. 사회적으로는 법적으로 그것이 이 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은 사실 보면요. 교도소 안에 있다고 해서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감옥 밖에 있는 우리 또한 다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죄, 마음으로 미워하고 사람을 살인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음란한 죄들 이러한 죄들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내가 그냥 감옥 안에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또한 수많은 죄를 하루에도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냥 감옥 밖에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너는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기서 거기죠. 다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의인 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따랐죠. 그 죄인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인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를 각자에게 누구야 넌 나를 따라 했을 때 우리가 따랐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257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고 즉 의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 의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속죄의 피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분의 찬송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종종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난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또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피우는데 나 같은 사람이 술을 마신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 술, 담배 끊고 나서 가야지.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죄인과 의인의 기준이 술, 담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술을 한다고 해서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냐? 그게 우리의 그런 의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준이죠.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를 믿으면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된다. 그건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정한 그런 이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죄인을 불러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술을 마셔도 와야 됩니다. 담배를 피워도 와야 되고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이 자리에 놓은 게 아닙니다. 난 거룩하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죄인인 나를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죠. 죄인인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누가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 그 따라오느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사실 죄인들의 자리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그런 장소란 거죠. 사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족하고 이러한 못난 모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습니까? 용서함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인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내 스스로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예배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난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야?
네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네가 부족한 가운데서 내가 늘 의롭다고 해줄게.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리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입니다. 본명.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본명인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2 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레위가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이제 개명을 합니다. 마태라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죄인 된 그 레위가 마태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그 모든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만났던 사건, 모든 일들,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죄인된 나를 부르셨죠. 마태와 같이 그 죄인의 자리에 있던 나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태와 같이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증감해 타는 복음에 정인된 그런 복음을 우리가 기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처럼 여러분들 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가 알코올 중독이나 뭐 다른 어떤 중독에 걸린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치유는.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닙니다. 나는 술 중독 아니에요. 나는 뭐 담배 이런 중독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건 치료가 안 됩니다. 자기가 중독이 된 것을, 중독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할 때부터 그것이 치유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하셔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죠. 죄인이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 그 찬송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운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인되기 위해서 교회에 노는 건 아닙니다. 의인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된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저절로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큰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은혜, 의인되게 하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교만한 죄를 용서하소서. 그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죄인된 나를 불러주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의인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없어서 이렇게 함께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또 신앙을 또 살펴보고 점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행세를 하며 얼마나 평안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죄는 제가 아버지의 배경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죄인된 저희에게를 죄인된 자리에 앉아있는 그에게 부르셔서 그에게 나를 따라 말씀하셔서 그의 귀한 또 예수의 제자로서 또 복음의 설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죄인된 자리에서 이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가 말씀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 날마다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게 죄인을 부르신 예수를 먼저 만나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세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증거하게 하시고 죄인을 부르신 예수를 그들을 만나서 모두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내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을 부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모든 순들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